저는 오늘 항시 1월 둘째 주에 하는 2022년 올 한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한 이렇게 100년 대계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100년 전에는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 가지고 말 그대로 4천만 명 스페인에서만 그렇게 죽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6천만 명 정도 그렇게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거의 100년 전하고 이렇게 원세기로 이렇게 대자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와 지금이 이제 다른 점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말 그대로 산업혁명의 초기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 캐피탈리즘,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 자본주의의 태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 이 캐피탈리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돈의 권력과 위력과 그 돈 중심주의가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캐피탈리즘, 돈, 자본주의, 이 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또한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 즉 사람 중심의,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러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왔는지도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하고 또한 이 사람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하고 이 싸움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공존해 왔는지까지 살펴보는 대단히 역사적인 그런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서적을 일찍 접하고 또 그리고 사회학적인 그런 성경 해석에 깊이 경험이 있는 그런 목회자죠. 그래서 한 세기를 봤을 때 2022년 한 해만 볼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명령,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오늘의 현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 세대의 현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2년 요즘 시대의 화두는 역시 가속되는 디지털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인공지능의 그 발달,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렇게 지금 디지털화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종 단어가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니버스 뒤쪽에 그 벌스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그 코로나를 오미크론 코로나라 이렇게 안 보고 주로 지금의 현상들을 다 뭘로 보냐면 플루로나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혼합된 양상을 보여서 지금 아주 대혼란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왔는데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한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진짜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가상 세계가 현실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가상 세계에 대한 통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스에 올라타야 된다 뭐 이렇게 그 버스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상세계의 현실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의 가속화와 가상현실의 세계, 이렇게 미래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022년은 그 상황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로 참고한 것이요, 의학 박사였고 의사였고 동시에 그 사회학 박사였던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 얘기를 제가 많이 참고를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가 코로나를 분석하는 것은 이 의학계에만 있었던 다른 의사들, 전문가들하고 또 다른 그런 역사적인 관점,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사실은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병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이제 그 100년, 50년 막 이런 주기였는데 지금 다시 25년 주기, 20년 주기로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기후 온난화, 그리고 동시에 동물과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 여기에서 동물이 먼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물로부터 다시 사람에게 옮겨가는 그 변이를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신종 유행 그 바이러스가 지금 생기게 된다, 이렇게 그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우한에서 왜 수산시장 그런 데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에 일말 두 가지 학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2019년에 그것도 10월에 이미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12월에 유럽과 미국으로 이미 퍼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발병하기 시작해서 팬데믹, 지금 대유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할 때는 대유행이 결정난 것은 불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2020년 3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정도의 기간, 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어마어마한 이제 팬데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워낙 많아졌잖아요. 76억 인구가 되고 126개국이 막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학자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코로나가 가장 확장돼 가지고 팬데믹이 끝나는 그 시간을 2년으로 봤었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그가 얘기했듯이 변이종이 발생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끝나야 되는 코로나가, 그러니까 올 3월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팬데믹이, 대유행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2년 정도가 경과되면 뭐예요? 백신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이 빨리 개발됐죠. 작년 벌써 5월부터 백신 다 맞기 시작해서 선진국부터. 그런데 지금 다시 변이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1년이 더 연장돼서 이제 2020년 12월, 올해 12월까지는 팬데믹이 종말되지 않냐고 계속 유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3년.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이분은 되냐 그랬더니 선진국은 예방접종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안 맞아가지고요, 이게 종식이 되지 않고 유행이 계속 지구를 감싸게 되고 돌게 되고. 그러면 변이는 왜 생기냐 그러면요, 간단하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숙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치명률이 높아가지고 죽어버리면 자기들도 함께 죽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치명률을 낮추면서 변이 속도만 빠르게 그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이런 아주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대유행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스케줄은 어쩌냐면 2년 동안에 대유행 팬데믹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2년 동안에는 이것을요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 연말까지 지금 3년 동안 대유행이 지금 뭐 1세계에도 우리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유행이 된다면 수습하는데 또 2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가야 이 지금 코로나 이 혼동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2023년하고 24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백신 맞고 이들하고 싸우는 일과 동시에 그 후유증을 수습하는 일들이 2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봤더니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이 세계 대유행한 전염병을 이기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뭘로? 소비하고 유흥하는 쪽으로 10년 동안 광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덕이나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 관계의 가치가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8년 후, 6년 후 뭐가 있겠어요? 1928년에 이루어졌던 전 세계 대공황, 그게 엄습을 했거든요. 스페인 독감 이후로. 그 역사를 뒤집어 보면 100년 만에 똑같이 우리가 설사 2024년에 코로나를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한 10년간은 유흥, 지금 뭐 BTS를 비롯해 가지고 넷플릭스를 비롯해 가지고 인간의 유희를 위한 그 산업만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면서 대공황을 직면하게 될 건데, 이게 말이죠, 이게 경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얘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신비하도록 지금 현재 정확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10년 더 산다면 이걸 눈뜨고 우리가 지켜보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한 중심에 있음 사건들,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듣고 알고 대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 이분은 사회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그래서 또 의사면서 동시에 바이러스 존재도 알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대하는 인간의 그런 행동 패턴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순수하게 바이러스만 아는 의사들은 어떻게 전망하느냐 그랬을 때 아주 희망적입니다.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는 진짜로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 6개월이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또 이 의사그룹, 이런 전망을 서포트하는 그 그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 김 목사는 어느 쪽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 학자의, 시카고 대학의 그 교수의 분석이 맞을 것으로 저는 그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이 6개월 내로 끝난다, 이렇게 전망하신 분의 그러한 그 견해를 들어보면 그분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게, 팬데믹만, 유행만 6개월에 끝난다 그러면 지금 이 교수가 전망한 그 타임 스케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희망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연말까지 대유행이 우리 미국 같은 제1세계 백신을 맞은 그 세계에서는 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는 백신을 피해서 뭐 이민까지 가고요, 백신에 무슨 칩이 놓여 있다 하면서 뭐 적그리스도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런 지금 현재 교단, 그런 교회, 그런 영성가, 그런 목회자,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빨리 이 땅에서 물러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백신을 95% 이상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 이내로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줄이게 되면요,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면역성이 있는 사람들로 포위돼 가지고 스스로 죽고 말아서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위험이 없어요. 혹시 그 4% 중에서 몇 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더 이상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는 그런 그 위험한 바이러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종식시키고 싶으면 빨리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내로 끝난다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거예요. 설사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치료제 약을 먹을 수 있어서 생명은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유행이 6개월 내로 끝나냐 그러면 지금 의료체계가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더한데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가지고 위중증 환자들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미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또 올해 3년이 되면은 아주 전문 그러한 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하다, 종식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6개월 내로 끝낼 수 있는 전망하는 그 전문 의사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손 씻는 것이 지금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손 열심히 씻기, 위생관리, 마스크 쓰는 거 다 훈련받아서 지금 굉장히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백신인데,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지금 하게 되잖아요. 오늘 지금 앞에 우리 최 집사님 네 분도 사실 음성이니까 그냥 감기죠.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 기타 연주고 찬양이고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회에서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활 태도, 습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습관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영성 충만한 그리스도인, 영성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라든지 습관들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그래서 코로나는 6개월 내로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줄고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변형 바이러스만 유행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는데, 그게 지금 오미크론, 지금 대유행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내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유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겪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이. 그래서 바이러스는 종식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밝은 전망이에요. 6개월 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유행은 이제 멈추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올해 경기, 경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돈을 가진 사람은 더 크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뭘 가진 사람들? 건물 가진 사람들, 뭘 가진 사람들?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 자본으로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크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비대면 때문에 짭을 잃은 사람들, 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 그룹이 완전히 가난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아직 채 2년이 안 됐죠. 3월 말까지 계산하면요. 그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양극화가 최대 심화됐어요. 교황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악은 양극화다. 저는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석은 받아들여야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어떻게 심화됐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은요, 일단 어려우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개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폭동이라든지 더 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를 가진 미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연준이 중앙은행이 계속 윤정기를 돌려서 $100짜리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습니다. 7조 억 달러 뭐 그 정도 되죠. 그것을 미국 3억 5천만 인구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 용어로 하면 양적 완화 조치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막 찍어서 풀어버린 겁니다. 어디서만 가능해요?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유럽도 똑같습니다. 유럽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전 세계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는데 왜 도대체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났느냐?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뛰고 주식이 왜 천정부지로 뛰었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월가에서요, 전문가가 폭로해서 전 세계 지금 돈 가진 사람들이 저 여자 죽여라 하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저 여자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폭로해버렸어요. 뭘 폭로했느냐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풀었는데요, 기업을 살린다고 제로금리를 동시에 시행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돌도 풀어버리고 제로금리를 시행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개인도 싼 이자로 융자하기가 좋아진 겁니다. 지난 2년치에 수입만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잘린 지가 오래돼도 돈을 막 몇십만 원씩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뭐 한다고? 정부에서 바승돈까지 해가지고 목돈 만들어가지고 막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막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5%, 많게는 18%, 오렌지 카운티는 15에서 18% 부동산 값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이고, 검사가 마스크 쓰는 거 반대하고 거리두기 반대했던 검사, 45세 검사가, 여자 검사가 오렌지 카운티요. 코로나로 죽어도 상관없이 오렌지 카운티 집값은 거의 20% 가까이 뛸 것이다. 우리 한인들이 이사 오면, 이민 오면 7%, 70, 80%가 다 이사가는 곳 오렌지 카운티의 지금 현상입니다. LA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요, 적게는 5%, 많게는 15, 18%까지 부동산 값은 그대로 유지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보다요, 집값이 안정되고 집값이 떨어지려면, 지금 집 한 채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요, 집이 4채로 늘어나야지만 집값이 안정된다고. 그렇게. 저가 아니고요, IMF 구제금융 거기에서 지난 10월 달에 내놓은 아주 핵심적인 부동산 전망이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은요, 저 여자 죽여라 했던 그 뉴욕 월가에서 큰 은행에서 그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그 여자분이 폭로한 것은 뭐예요? 제로금리여가지고요,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어요. 기업들이 다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뭐 써주고? 채권 써주고 막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일터 만들고 사람 먹여 살릴 줄 알았더니 다 어디로 갔어요? 정부 돈을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잡기니까 주식이 막 폭등하는 겁니다. 여기에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자다라고 하는 부자 되는 강의를 설들은 개미들이, 소위 개미들이 막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정부 돈 빌려다가 빚내가지고 그 주식 산지 모르고 주식값이 오른다고 막 달라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들마다 말이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얘기를 막 저한테 들려주고 저한테 거꾸로 막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정 관리 강사인데 저한테 거꾸로 에이전트들이 와가지고 막 강의를, 그걸 1시간씩 듣고 있노라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소위 얘기하면 이런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온 사람이에요. 주식요? 지금 몇 배가 오르는지 모릅니다. 호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왜 김 목사는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별로 안 좋느냐 그러면요,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제품을 만들고 생산성 재화를 통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원래 구조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또 100억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돈을 벌려고 함으로써 우리 젊은 세대에게 허황된 꿈을 주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3천만 명 중에서 한두 사람 성공하는데 그것을 띄워가지고 영웅으로 만들면서 싹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용되지도 않는 인터넷의 그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가상 세계라고 그랬는데, 그 가짜 화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고 있어요. 작년 1년에만 한국 돈으로 7조가 가상화폐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동시에 왜 오르는지, 주식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지금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하냐? 역사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부동산 거품 펑 하고 터진다 그거예요. 그럼 이건 뭘로 증명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30년 전에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고 30년 동안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모든 부동산이 지금 오히려 부동산 소유주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 좀 떠안아 달라고, 세금 감당 못하니까 돈 주고 이거 관리해 달라고 자기 재산을 오히려 돈 주고 팔아버리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일본이 그 현상으로 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똥배를 가지고 부동산 천장부지, 주식 천장부지, 미국하고 똑같은 뭐예요? 기축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달러로 모든 물건을 사고 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이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그러나 한국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세계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냐 그러면요, 선진국은 다 괜찮아요. 선진국은 충분한 달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했으니까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연방 기준금리를 0.5% 아니 0.25%요. 어떻게 뭐 1달러로 기준하면 퍼러 하나 올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터키 같은 나라는 그냥 IMF 맞아버려요. 우리 IMF 경험했잖아요. 우리 IMF 경험했거든요. 1998년, 99년 IMF 경험했다.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산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싹 빨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이 0.25% 올렸는데 터키 같은 개방도상국 나라들은요 도산하는 거예요. 남미요, 브라질요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난리 나버려요. 아르헨티나까지 지금 난리 나버려요. 자, 그러면 미국의 시장이 이미 가난으로 불균형으로 파산하고 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10년 후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러면 희망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희망이. 주식 거품, 부동산 거품이 말 그대로 이렇게 펑 하고 터지지 않냐고 바람구멍을 내가지고 서서히 줄어들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있죠. 작년 11월이에요. 불과 2개월 전에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연준이라고 그러죠. 그거에서 결정한 것이 테이핑론이에요. 테이핑.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를 쭉 늘리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확 틀었다가 쫄쫄쫄쫄쫄쫄 세게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회의 때는 올릴 것이다, 기준금리를. 계속 이렇게 지금 막 나팔수로 해야 돼요. 실제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플레이션이죠. 돈값이 똥값 되고 물건값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폭동으로 가는 거예요. 집을 버리고 홈레스 생활을 자처하면서 그게 좀 심화되면 그 잘 살던 동네가 홈레스들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러면 또 이사가고 도망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들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목사님,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우리 미국은. 왜 그래요?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도 되는 나라니까. 미국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아세요? 중국하고 무역전쟁하죠. 바라는 게 뭔데요? 딱 하나예요. 저쪽 나라에서, 저기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이런 신흥재벌국에서요, 어마어마한 잉여 물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물건도 다 받고 그 다음에 무엇도 한다고? 우리 빌려준 돈 다시 회수하겠어, 내놔 하면서 다 채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달러로 다 바꿔서 하면 뭘 돼요? 달러도 받고 물건도 받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그나마 해야 되는데 김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별로 관심 없어도 경제를 이해하려면 캐피탈리즘의 변천사를, 즉 자본주의의 변천사를 조금만 들어야 돼요. 이 얘기 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순수 자본주의가 태동했을 때 그것을 순수 시장경제주의라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한 30년 흘러가니까요,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났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늘어났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 번 사람은 사용자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꽃피웠어요. 사람 중심의 경제제도를 펼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한 것이 뭐냐면 노동 기본급제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캘리포니아 15불까지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노조가 조직화되고 노조가 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어쨌냐 그랬더니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그 세금으로 사회에 복지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예요. 90년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기 좋았던 시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 교회는 어쨌느냐라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 거죠. 순수 초기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라고 하는 이게 공통 자본주의로 나아가면서, 국가 자본주의로 나아가면서 어쨌느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고른 분배에 잘 사는 호황을 누렸어요. 그런데 30년 못 갔어. 자본가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너네들 백날 내가 베풀어 줘봐야 고마운지 모르고 니나 나나 똑같다고 애를 한번 맛봐라 하고 호주머니를 다 채워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당장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둔화됐어요. 이럴 때에 국가 지도자들이라든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대자본이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기 시작해가지고 뭐가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신자유주의 물결이 광풍처럼 불었어요. 다시 모든 경제 문제를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다시 맡겨라 하면서 신자유주의 광풍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부흥했어요. 호황을 누렸어요.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면서요, 교회는 어떤 영향을 받았냐 그랬더니 개인주의가 융성하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개인주의적이냐? 신자유주의 물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를 위해서 누구누구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는 사실 우리 당이라고 하는 그 당명을 한때 가졌던 그 당의 역사를 가진 후보가 돼요. 그런데 우리라자 빼버리고 나를 바꾼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복음의 역사를 봐도 이게 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하고 이 역사하고 함께 맞물려서 연동돼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잘못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설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제1유형이 뭐예요?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증에 빠진 사람들.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100만 원 가진 젊은이가요, 돈으로 돈을 번다고 그것 가지고 땀 흘려서 일해서 생산적인 거 만들어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주식만 들여다보는데요, 이게요 24시간 잠을 못 자고 그 주식의 오르락 내리락을 보고 있으면 뭐해? 자기 가진 것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잉여 자금이 있을 때 10년 보고 주식 사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날마다 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러한 자세가요, 지금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저보고 꼰대 목사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미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가고 있고 돈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본을 낳는 바로 이 부동산, 주식, 거품경제의 원인인데 그걸 파악을 지금 아직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맞춰야지. 자,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안정화될 것입니다. 올해 내로. 기름값은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데 사실은 컨테이너 유통 문제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더 완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양적 완화 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미 테이프론을 했으니까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희망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이 한참 무역 정쟁 시끄럽게 트럼프 때 하다가 지금 바이든 때는 조용하면서도 그 기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양보할 수 없고요, 중국도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데 중국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중국은 지금요, 전국에 자기들 가진 나라의 중국 국부의 4분의 1을요, 지금 중국하고 관계된 유럽까지 인도까지 다, 동남아까지 다, 중국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을 빼놓고 물론 저 남미까지도 손을 뻗쳤다고 하는데요, 위안화로요 기축 통화를 이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마음대로 찍어내고 미국은 살아남고 거기에 UK, 영국은 살리고 뭐 이렇게 갔던 그것을 그대로 중국이 본받아 가지고 중국이 지금 위안화로 기축통화 시장을 구축을 이미 한 거예요. 이미. 놀랍죠? 이제는요, 미국 독점이 아니라 중국하고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이제 이 양적 완화 전쟁도 할 수 없게 이제 돼요. 이게 이제 극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진짜 달러 값이 똥값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뭐가 와요? 다시 한번 100년 만에 대공황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곧 온다니까요. 인플레이션요, 돈의 값이 떨어지고 물건값이 오르는 거, 그것도 곧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동산 경기 또 주식 다 곧 잡힙니다. 연방 기준금리를 0.5%, 1% 올리게 되면요, 다시 모든 것이 다 노말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가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도 버블이 어느 정도 김이 좀 빠져서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국가마다 전 세계적으로 행해왔던 친환경 에너지, 그쪽이 다시 한번 더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성경 66권 다 연구하고요, 저 거의 40년 목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언제나 소개하지만 올해 신년 둘째 주 올 시대 전망하면서도 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항시 약자의 편이었어요. 못 가진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의 편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리의 기준. 진리는 뭐예요? 철학적으로 보편타당성, 누구나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유익성, 누구에게나 유익한, 그리고 영원성,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의 3요소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도 그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변함없는 믿음의 신뢰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라면 믿을 만하다. 그 사람하고 관계에 맺어서 나는 항시 유익했다.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희년의 경제지도라고 레위기 25장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 경제 원리에서 나온 지금 현재 메시지인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 하나님의 경제제도에서는요, 항시 이거예요. 아무리 큰 축복이 있어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11조 제도예요. 왜? 하나님은 그 본질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우리더러 그거 배우라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관계에도요, 생명성이 있다는 사실 제가 늘 강조하고요, 실제로 물질에도요 생명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진리의 기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공동체성, 그리고 살리냐 죽이냐라고 하는 생명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딱 뭐든지 결정할 때 이 기준을 대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생명의 화두는 나눔이에요. 교회는 지금요, 빨리 우리들의 개인주의적 속성을 털어내고요, 이 마귀하고 이 어둠의 세력하고 싸우는 전쟁에 지금 돌입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돌입해야 되고요, 그분의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분의 본질이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기 때문에 다시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주식만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아들, 딸들 아무렇지 않게 놔두고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 뜻의 세 번째 본질은 뭐예요? 그분이 본질상으로 자신을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 그럼 우리의 길은 분명한 것이죠. 만몬신 자본이 아닌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인격인, 서로 더불어 협력하면서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더 많이 나누면서 더 적은, 더 약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한 사회의 모습으로, 그런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이 청사진이 환하게 교회에서 비춰져야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하면 안 되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따로 강의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